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하 19장 SOS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SOS 1906년 국제 무선 전신 회의에서 결정된 모스 보호로 만들어진 조난 신호로 선박, 항공기 등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단순 보호로 문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SOS를 모스 보호로 표시하면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가 되는데, 이를 모스 오버를 전달하는 기계 소리로 변환하면 다른 보호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소리가 되어 이를 구조 신호로 정한 것입니다. 1927년 런던의 크로이던 공항에서 SOS와 함께 사용을 쓴 음성 구조 신호를 메이데이로 정했습니다. 메이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날과 같은 영어 단어와는 상관이 없고 그 유래는 프랑스어 메드에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헬프미라는 뜻으로 당시 프랑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착안하여 비슷한 발음의 메이데이를 음성 구조 신호로 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SOS 무선 신호는 위성, 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대체되었지만 SOS는 여전히 긴급 구조 요청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11개 19장의 주제어는 SOS입니다. 드디어 사네립과 랍색의 경거망동에 침묵했던 히스기야가 누가 헛다리 짚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인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타진해 보라고 보낸 새 대신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임을 직시하고 두 군데에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고, 대신들은 이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인데, 아마도 히스기야는 출애굽 시대부터 이집트 쪽은 바라보지도 말라고 당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인 이집트를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 되었으니 해살낼 힘이 없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원의 신탁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씩 히스기야의 손을 떠나 더 이상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네립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걱정할 것이 없다며 사네립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의 터널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역사와 인류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애를 빼내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매우 심한 망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이미 그가 랍세게를 통해 선언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어느 신이 이 나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미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을 당한 나라들의 신들이 증거하는 바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SOS를 쳤습니다. 사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글을 마치 보란듯이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며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주님은 열방의 신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그 다른 점을 아수르 왕과 온 열방에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보여주십시오. 즉 그는 결코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를 살짝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어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처녀들이 물러나는 사내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벌하는 도구로 준비하신 아수르의 기고만장한 교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마치 갈고리에 입이 꿰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사야는 이 일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일어날 것을 확신한 징표를 줍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 같이 유다가 다시 이 땅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꼭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보호하시면 누가 감히 들어오겠는가? 그러므로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사내립은 결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게 되고 반면에 사내립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게 됩니다. 예언대로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립은 과연 어떤 종말을 맞았을까? 선지자는 아주 짧게 그 후의 일을 기록합니다. 엄청난 수의 군사를 이룬 사내립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사내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렇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저자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뭐가 새로운가? 즉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하나님께 망언한 자는 세상 어디를 가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경고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내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립의 신은 자신의 신전에서조차 경배자 사내립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립이야말로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와 다른 신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를 위한 도피성이나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이방신들의 거룩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하 19장 SOS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기고만장한 사내립과 랍사게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에게 SOS를 친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의 주체를 전환시키는 도구입니다. 히스기야의 SOS로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SOS를 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독수리와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심으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